아까 이제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후에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태동되며 또한 그 교회가 발전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장 9절에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전에 승천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아까 읽은 본문이죠.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 데오빌로는 로마 관리, 높은 관리의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로마 높은 관리를 관직에 있는 분의 이름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므로 이 권세 있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누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여기서 40일을 지내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제 다른 복음서가 약간 다르게 강조가 된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마태의 관점에서 보고들은 기록한 성경이고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보고들은 기록한 성경, 누가는 또 그렇고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도 본 관점과 기술한 내용이 어떤 거는 붙이고 어떤 거는 빼고 사실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이 약간씩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가정 환경과 그의 살아온 삶을 가지고 쓴 그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완성한 것이 이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자 사건, 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되고 틀린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뭔가 말할 것이 보여줄 메시지가 있다, 교훈이 있다 생각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승천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시는 거죠.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 세례는 요한이 주는 거잖아요. 요한은 사람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또한 물로 세례를 주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미 변화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은 형식이에요. 상징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 물 세례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죠.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친히 그 사람의 심령에 인쳐서서 이 사람의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는 이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약간 의문이 생겨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나? 근데 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님도 계셨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도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도 성령님이 계셨는데 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실까요? 자, 여기에서 성령의 하는 사역이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시는 그 오순절 이전과 그 오순절 이후의 성령이 이렇게 약간 다르다는 거, 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계신 성령님은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어떻죠?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되 어떻게 해요? 잠깐 왔다 갑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지금 오시기 전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 이후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받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린 이미 임했잖아요. 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했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가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어디와 함께?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셨어요. 이미 오셨으니까. 지금은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우리는 권능을 받은 자예요. 우린 이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해요. 복 받는다 하면은 돈 많이 버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능,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무한한 권세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그런 권능을 받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권능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죠. 아버지께로부터.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상대방에게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죠? 예, 아무리 내가 예수 믿으시오 하고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더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전하기 시작하면은 왜 이전과 다르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거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권세를 막 가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이 있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우리는 좀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맨날 내 속상하게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천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권세 있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으니 나 그런 권능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또 어떤 사람 이런 생각을, 내가 이런 권능이 있다는데 내일 있잖아요, 딴 사람 일하는 게 3배 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수입이 3배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나 권능 있잖아요,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을 그렇게 사용할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권능은 누가 주시는 권능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인데, 자,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이 권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복수를 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있을지어다 아무리 해도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받은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여러분들 흑룡강성에 보면은 하얼빈이 그 흑룡강성의 중심 성이죠. 도시죠. 그 예루살렘은 그와 같은 그 동네의 도시예요. 그 하얼빈과 같은 도시에서, 그 다음에 유대는 이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지방 이름이죠. 그러면은 하얼빈에서, 그 다음에 흑룡강성에서, 또 흑룡강성에서 조금 더 멀리 옆에 있는 성이 뭐예요? 길림성이에요. 내려가는 거 아니고 위로 가면은 또 옆에 이제 있죠. 그 옆에까지 확장하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유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자, 이 법칙이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부터 어디죠?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은 자,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친지, 그 다음에 내가 같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동창, 우리 동네 사람, 그리고 같은 직장,
그리고 저 멀리 가끔 만나는 사람, 이렇게 그런 순서로 전도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증인이 되어지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저절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 이 말씀이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왜 어떻게 내가 반드시 전도가 되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거기 26절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첫째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다음에 27절 두 번째,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면은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예수를 증거하라. 그래서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또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성령님이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처럼 그걸 가장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희도 전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성령님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전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자극합니까? 들려집니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은, 이 말씀을 묵살하고 내가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며 하루에 나의 24시간의 생명시간 중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매여서 좋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면, 이 사람은 성령님과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성령님과 친하다는 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안 친한 것은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전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성령님과 안 친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좋은 거죠. 연약하거나 병들었거나 뭔가 막혀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에 조문을 갔어요. 예수 믿는, 아주 많이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엄마가 너무 개팍해서 나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대, 자기 엄마가. 근데 지금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예수를 정말 믿을까? 그죠? 이런 것까지 생각.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전해서 우리 엄마가 그냥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전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저절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생전에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란 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믿든 안 믿든. 그죠? 그렇다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저렇게 소문난 믿음 좋은 사람이 실체가 가짜구나,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병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실 내 입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실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24시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사람한테 예수를 전할까?
그 사람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나는 전해야지. 예수님 참 좋아요. 믿으세요. 이런 얘기는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걸 못한다는 것은 문제죠? 문제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죠.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이 전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리면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놓으려고 끝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에는 사단의 방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단의 방해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준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사람 전도하러 가려면은 야, 너 저기 우리 가족 관계 끊자,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내지 이렇게 심각한 말로 전도를 방해하니까 내가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겠다 싶어서 참 두려운 마음에 전도를 그만두고 못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또한 사단은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 방해하는 큰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해요. 주님에게서 시선이 있는 거를 뺐어요.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은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다든지, 질병으로 나를 괴롭힌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어려워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뺏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있는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쉽게 뺏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 제가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던 이분께서 시무룩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버리고 별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늘 하는 일 습관대로 하면서 특히 전도하라는 말에는 무덤덤해요. 내가 이 정도로 늘 똑같이 변함없이 신앙생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잘하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전도 시간이 있어야지 하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별 기쁨도, 지난번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가 뭘 더 잘할까 했는데 이제는 늘 나 잘하고 있지. 그렇지. 근데 뭐 예배를 드려도 별 감동도 없고 찬양을 해도 별 감동도 없고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진 않아요. 나 믿음 좋아. 근데 기쁨이 없어.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대화하는 그 사람을 봤더니 상대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항상 모든 일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한 은근히 사역지에 대한 불평을 살짝 말하고, 또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불평을 말을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있잖아, 난 이렇게 속상했어, 그 사람이 그래, 이제 이렇게 말하기,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 말은 매력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예, 그래서 듣게 되고요. 보면은 그랬어, 나도 느꼈어 하면서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이것이 아주 조그만 것 같지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내 속에 있던 불평과 불만이 슬금슬금 올라오게 해요. 그동안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했던 이 마음은 다 사라지고 불평이 올라오면 누구는 저렇게 돈도 많이 버는데 난 이거밖에 못 벌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보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너무 많고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 많아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은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진짜 완전히 폭발적으로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서 멀어지냐면은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 관여할 새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 무슨 말 하시는가? 전도 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딱 돼버리고 이거는 교만한 거죠.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쉽게 받습니다. 그 슬며시 스며드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긍정적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죄를 뿌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으면은 같이 얘기를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주변에 있으면은 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면은 코로나가 금방 걸려버려요. 이 영적인 일은 그와 같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분별하고 방어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가진 영적인 영향력을 내가 쉽게 받아버려 스며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면 걸리지 않아요. 마스크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식기도 분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환기도 시키고, 우리가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 교회를 와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게 전염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같은 집에서 우리 장로님이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하고 마스크 쓰고 식기 같이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되게 좀 그때 좀 언짢아 하더라고요. 자기를 바이러스 하여튼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편만한 이 영적인 것이 많이 활동할 때 여기서 우리의 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옆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발견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혹은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사단에게 뭐든지 마음 좋게 다 내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열매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고 힘만 들고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접근하는 사단의 공격에 광명의 천사처럼 접근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늘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30분 40분 말씀 읽고 늘 기도하시고 카톡에 늘 올리고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하십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편안하게 교만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변 사람과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리고 하는 관계에서 얻는 영향이 어떤 건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발견하세요. 분별하세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저렇게 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을 받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 말을 받지 마세요. 받으면 안 돼요. 부정하고 불평하고 괴를 해하려고 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지역장 집사님들을 해하려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근히 까는 말,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그 말은 여러분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쳐주세요. 그 사람도 참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하자, 좋은 이야기를 하자,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훈훈하게 그렇게 교제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입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고 살기는 어려워요. 사람 만나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제가 뭐예요? 아마 한 70% 이상은 험담이 가장 즐거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은 해야 되죠.
우리 만나서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라 하는데 난 이번 주에 전도 한 번도 못했어. 자네 당신은 전도했어요? 나는 그러면서 난 이번에는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나는 뭐 어쩔 거야. 이렇게 전도를 주제로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할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 많이 읽었어? 나 이번 주에 하나도 못 읽었어. 그러면 아니야, 나는 이번에 10장 읽어서 그럼 난 이번에 20장 읽을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주제로 하고 전도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건전하고 즐겁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좋은 교제가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얘기를 하고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을 고민을 나누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요, 내가 속한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주제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또한 증거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까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부족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그죠? 결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힘을 내서 세상으로 전도하러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